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6장 34절, 35절 안 읽어서 당황하셨죠?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절들이 바로 27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남겨놨습니다. 자, 에서가요, 몇 살입니까? 40세.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사울도 40세에 왕이 되고 등등등 나와요.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립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우리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이런 거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지 돼요. 에서는 분명히 믿음의 조상의,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들이었잖아요. 장자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제 세상과 하나가 되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에서가 세상과 하나가 됨. 이제 큰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에서인데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보세요. 그 활 쏘는 것도 이삭이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해족속한테 배웠겠죠.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하나가 된 에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장입니다. 들어갈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약간 좀 심화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쉽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여기 제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에다가 줄을 쳐놨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3상 3장 2절에 보시면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두 그룹이 비교가 되는 게 나와요.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눈이 보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어떠한 관계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택하신 것처럼 여기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만 읽어도 충분히 감동이 있고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비유를 깨닫는 것은 어떠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가능했어요. 같은 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성경의 그 이면 깊이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약간 심화반 정도로 갈 겁니다. 네, 2절 보실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 축복을 하려고 하네요.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중요하죠?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삭이 마음대로 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 전가가 되었죠. 그리고 같은 축복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전가가 되는 축복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자 이제부터 심화반이에요. 집중해 주세요. 내 아들아, 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표현들은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들어라 이런 표현과 겹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몇 마리라고 나와요? 이 뭐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 대식가여서 염소 두 마리나 먹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의미심장하게도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예요. 제가 지금 연결 고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 드리는 거예요. 염두해 주세요. 심화반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민을 만들리니. 자, 보세요. 분명히 이 일은 누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리브가 여자라고 할게요. 여자가 야곱을 제가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남자는 여기에 아들이에요. 그쵸? 아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염소 새끼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남자가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요리를 아들인 야곱에게 남자에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요리는 누가 하고요? 여자가 하고요. 복잡해도 나중에 뭔가 알게 되실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요리를 아버지에게로 가져가는 사람은 다시 또 누구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것을 가져가죠. 그쵸? 다시 또 남자가 가져가요. 역할이 보이셔야 됩니다. 모든 일은 누가 명령하고 있고요.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남자가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어린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받는다고요? 네. 자, 연결고리도 하나 적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염소 새끼 두 마리 나오죠? 여기다가는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레위기서 16장 5절 보시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 두 마리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양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매우 심화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나중에 대속죄일의 장면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안목이 생깁니다. 죄송해요. 심화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쉬운 거 하면서 쭉쭉쭉 나가고 싶은데 아우 입이 간지러워서 안 되겠어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다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어렵더라도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큰 문제죠. 에서와 야곱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한 명은 털이 많고요. 한 명은 털이 없대요. 털이 뭘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자 넘어가 볼게요. 반대입니다. 자 그랬더니 13절 이것도
또 연결고리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적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울 때 유대인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려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남자인 아들을 몰아세웁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4절 보실게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자에게로 가져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묵상해 보시고요. 15절.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누구의 옷이냐면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요. 옷을 입히네요.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재밌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같은 즐거움 느끼길 바라면서, 자, 야곱에게 있는 옷이 아니에요. 야곱의 옷이 아닌 맏아들 에서의 옷을 입힌다. 그거에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요한복음 19장 2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떠한 옷을 입혀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가 입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입힌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입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적어 드릴게요. 여자, 이게 하나님의 표시고요. 의 백성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어, 에스, 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러니 이 옷을 입혀지는 거예요. 자기 옷이 아닙니다. 에서의 옷을. 그리고 그의 피부도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또 다르게 입혀지네요. 자, 여기다가 또 근거 성경절 몇 개 적어 드릴게요. 아, 이사야서 59장 6절, 그리고 옆에다가 똑같은 이사야서입니다. 64장 6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 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절은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옷이라는 게 의라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의요, 의. 그러니 이 장면이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아무런 털이 없는 야곱에게 털을 입힌다라고 하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또 저는요, 이게 또 어떠한 의미에서 벌거벗었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런 것과도 약간 겹치는 것 같고요. 연결고리들이 보이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이 연결고리들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보실게요. 그전에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아이고 야곱 어떻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더 이상한 거는 아니 이삭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감각이 없는 사람이길래 자기 아들 둘밖에 없는 아들 목소리도 구별 못해? 이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살펴볼게요.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 여자가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남자가 아버지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 보시면 되겠죠.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연결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그리고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어우, 소름 돋아요. 그쵸?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되었을까?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다 당연히 창세기 22장 적어야겠죠? 창세기 22장 8절 그리고 14절. 이삭이 자기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번제로 바쳐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삭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삭이 과연 이 아들의 음성을 몰랐는가?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은요. 이삭은 믿음으로 장래 일에 대하여서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나와요. 속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아서 나온 것을 성경은 속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이래요. 야곱은 나중에 떨렸겠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삭은 평생 목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염소 털이랑 사람 털을 구별 못 하겠습니까? 맞죠? 절대로 구별 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너무 심화반으로 가긴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기뻐요. 제가 알고 있는 기쁨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요. 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이에요. 대신이에요. 대신 속하는 거, 대속. 그게 가능합니까? 과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일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자기의 손을 손과 목에다가 양털로 감았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에서 같았을까요? 눈 감고 봐도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김준식이라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대신하여서 제가 에서처럼 장자의 특권,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권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요. 그리고 세상의 딸들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 됐을 때 제가 받지 못할 그 축복을 저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를 대신하여서 저의 옷을 입으시고 아시겠습니까? 옷은 성경에서 의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꼭 읽어보세요. 저의 그 더러운 의를 대신하여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더라니까요. 그전에는 아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치사하게
약삭빠르게 구르는 야곱만 봤는데 이런저런 연결고리들을 가지고서는 보니까 이 이삭의 축복은 믿음으로 한 축복이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야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보세요.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보세요. 사냥한 고기 그리고 포도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은 그리고 이 포도주는.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오, 성경에서 입 맞추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그쵸? 예수님에게 입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떠나서 이 연결고리들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시면 좋아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분명히 들의 사람인데요. 그렇죠? 결코 밭의 향취가 없었어요. 에서에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다가 하나 적어드려야겠네요. 그냥 신나가지고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적어드릴게요. 시편 133편 133편 3절 이 정도는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은 더 중요하니까 또 적을 게 많네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다가는 적으실 게 많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적으셔야지 돼요. 창세기예요. 9장 25절. 똑같이 창세기입니다. 25장 23절. 또 창세기예요. 37장 10절. 또 창세기입니다. 49장 8절. 이렇게 세트로 쭉 적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장자권 팔아놓고서는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해하셔야지 돼요.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 축복은 이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에서에게 가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세요. 적어 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3절. 아까 적어 드렸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느낌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이삭은 결코 속아서 축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현이 에서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죠. 그래서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오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복을 달라고 했어요.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설명할 때 이해가 되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주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금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쵸? 보세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곡식, 포도주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거 가인과 비슷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중요한 것은 아우를 섬긴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매우 매우 의미심장한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제 뭐 에돔이라는 민족이 섬겼다를 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진 거예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달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제 이야기가 커집니다. 라반 그 전에 우물가에서 막 쇼했던 사람이죠. 그쵸?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40이래요. 26장의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 창세기 2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8장 드디어 야곱의 모험이 시작돼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한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넓고 더 새롭게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